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인도네시아 몽고의 선교사로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또 귀하게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권 또 모슬람 사람들을 향해서 3년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네 아이의 아빠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의 아빠로 지금 계시고, 저희 이 미국에 오셔서 한 2주 되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 집회를 마치시면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셔서 귀한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되십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정말 전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하시네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나그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나그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가, 그리고 그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내용들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굉장히 어려운 제목이죠.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함께 참 정결의 물로 씻기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이곳을 들러주십시오. 주님, 지금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오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를 이기고 이 자리에 왔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두루마리로 둘러주셔서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좀 마음이 산란하시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이번에 제가 미주에서 3곳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앉아서 좀 탄식이 나왔어요.
어쩜 이렇게 다 힘든 곳만 다니게 하셨나. 예, 저 뉴저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거쳐서 산호세 왔는데 셋 다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어려운 이유와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자, 오늘 나그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그네 삶의 기록, 나그네들에 대한 이야기. 자, 성경에 보면요. 사명을 따라 떠난 사람이 있고요. 죄를 지어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담은 죄 지어서 떠났고, 그 다음에 바벨탑 하나님이 거기 있던 사람들 다 흩으셨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계획하셔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도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계속해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 가나안 땅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고향을 떠났어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품이 고향이었는데 그 고향을 떠나서 낯선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에서 다시 태어나자마자 애굽 땅으로 피난 가셨죠. 그리고 나사렛에 가서 사시다가 또 첫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 사도행전에도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고 떠나고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십니다. 자, 왜 이렇게 떠나게 하실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한 사람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마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한 평범한 인물을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데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그 전에도 만나셨을지 모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불현듯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대화가 뭐냐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였습니다. 떠나라.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약속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는데요. 고향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저도 이제 고향 떠난 지 한 20년 돼갑니다. 미국에 와서 박사과정하고 그리고 몽골로 들어갔다가 안식년 때 텍사스로 나왔어요. 다시 또 몽골로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갈 곳을 몰라서 다시 그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갔다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갔고요. 자카르타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학교 부지가 있는 그 자카르타 북쪽에 그 세를라이실인데 찌까랑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제가 올해로 그 아내와 결혼하고 메이저급으로 이사한 횟수를 따져보니까 11번째예요. 근데 저희 경우는 주로 이제 나라를 바꿔 다니면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에 한 번은 어느 그 대담 프로에서 제가 애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소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소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한때는요, 선물을 사주겠다 그러면 큰 거를 안 골랐어요. 큰 거는 언젠가 놓고 가야 되니까. 소지할 수 있고 비행기에 태울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주로 고르곤 했었어요. 자, 근데 고향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이 한 지역에서 오래 살면 관계란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가 일을 해줍니다. 사람이 한 나이가 40 정도 되고 나면요,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빨이 아프다.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어느 치과 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죠? 갈 곳이 대강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 적어도 여기서 한 20년 정도 성실하게 사셨으면 돈이 필요하다 할 때 돈 빌릴 곳 3곳 정도는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내가 당장 법적으로 자문받을 일이 있다. 급한 무슨 일이 생겼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고향을 떠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도움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향을 떠나면 당장 어려운 문제가 비자 문제입니다. 저는 세 나라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세 나라에서 살면서 비자 문제가 어려웠어요.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비자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인도네시아 비자 받는 게 미국 비자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힘들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 왔다 갔다 하느라고 메뚜기 신세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됐어요. 그 나라가 쉬운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나그네 삶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지금도요, 제가 어디 외국을 갈 때 이제 한국을 거쳐서 인천공항을 거쳐서 가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자, 다른 어느 공항을 가더라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입국 심사란 걸 해야 돼요. 자, 이제 고향을 떠나면 신분 문제에 있어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자, 여러분,
미국 살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자, 말이 안 돼서 많이 힘드셨죠? 예.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언어를 새로 배우면서 굉장히 이렇게 짜증이 났었어요. 이제 박사학위 받고 다시는 시험 공부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또 시험 공부해야 되고, 제가 너무 억울한 게 이게 몇 번째 배우는 언어인가 세보니까 10번째더라고요. 10개 언어를 다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워본 언어가 10개라는 얘기예요. 네. 새로운 나라에 가면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 들어가서 언어를 또 새로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영어 하나만 가지고 고생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감사하셔야 돼요. 자,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 한번 당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와서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사진도 안 찍고 그러고 갔더니 이 사람이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이라고 막 우기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영어가 서툴었으면 그냥 당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어가 서툴면 아무리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 미국에서 산다고 하더라도요, 어려움을 겪죠? 불이익을 겪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몽골에서는요, 내국인과 외국인이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외국인이 집니다. 예. 전에 한번 저희 교회 전도사하고 여행을 갔었는데, 운전기사가 이렇게 계약을 어기고 막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따졌을 때 옆에서 우리 전도사가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너는 몽골놈이 외국 사람 편을 들어? 딱 그 말을 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네. 자, 외국 사람은 어떤 면에서든지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현지인과 분쟁이 생기면 무조건 외국인이 지게 돼 있어요. 네. 미국 사시는 걸 좀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자, 고향 땅을 떠난다는 건요, 신분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친척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사회에서는요, 씨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혈연 관계로 맺어진 친족들이 자신을 보호해 줍니다. 누가 와서 나를 건드리려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친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이 성립되는 것이 친족들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나를 한 대 때리면 우리 친족들이 가서 그 사람을 한 대 때려줍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을 못하고 내가 보호될 수 있는 겁니다. 친족을 떠나면 아내도 내가 지켜야 되고 자식들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몽골에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아내의 마음에 제일 부담스러웠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가 저희 큰아이가 생후 4년 됐고 둘째가 6개월 됐을 때였습니다. 몽골의 의료 상황을 아내가 좀 알고 있었어요. 의료 쪽에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냐면, 몽골리아 전체에 인큐베이터라고는 딱 2대밖에 없는데,
한 대는 고장나서 작동을 못 시키고, 또 한 대는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러시아로 이민을 가버리는 바람에 아무도 작동시킬 수 없다는.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맹장 수술 잘못해가지고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살았던 보스턴,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 안에 미국에서 가장 좋다는 병원 10곳 중에 4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몽골로 가게 됐죠. 아내가 마음에 짐이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 아이들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마음 가운데. 너 미국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니? 너 한국에 있으면 안전한 줄 아니? 몽골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단다. 남의 얘기는 아멘이 잘 되죠? 여러분, 아멘 하신 대로, 그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아내가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몽골로 들어가게 됐는데, 자, 아멘을 하고 몽골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프지 말아야 될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아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도요? 아프죠? 근데 애들은 아프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파요. 자, 근데, 아프지만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경우 병원의 힘을 빌릴 수 없게 됐었을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백신을 좀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아이스팩에 넣어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때 되면 아이 소아과 가서 그 백신 맞춰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국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항체가 하나도 안 생겼어요. 죽은 백신이었어요. 아마 중간에 비행기 타는 어느 시점에서 다 죽었나 봐요. 아니면 몽골에 이제 전기가 자주 나가니까 냉장고에서 죽었을 수도 있죠. 근데 저희는요,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애들이 이 병은 안 걸리겠지. 백신 맞췄으니까. 사람이요, 참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은 백신을 의지하고 안전하다 하고 살아갔죠. 자, 친척을 떠나라.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이민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애써 얻어놓은 학위? 은행에 모아놓은 잔고?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거기서 나오는 수당? 아니면 이 모기지 다 치러놓은 집? 아니면 어렵게 얻어놓은 사업장?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이제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근거들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 일단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은 가야 될 곳을 못 가고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는 갔는데 아버지 데라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남겨져 있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떠나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집을 떠난다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재산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소와 양은 안전한 자산이 아닙니다. 기근이 나면 언제든지 다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논, 밭, 포도원, 농장 이런 거죠. 집.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의미는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몽골에 처음에는 한 2년 정도 헌신할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2년이니까 뭐 별로 마음에 부담 없이 갔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마침 이렇게 어플라이 해보라고 하는 그런 데가 몇 곳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저희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너 여기 더 있어주지 않을래? 근데요, 그 초청이 굉장히 달콤했어요. 네. 달콤했다 그러니까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서 말씀 전할 때 어느 목사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선교사님이야, 뭐 사역이 있고 또 어떤 열매가 있으니까 괜찮겠는데 사모님이 거기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했던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아내가 그러던데요. 여보, 내가 미국에서도 살아봤고 한국서도 살았고 또 몽골에서도 살았는데 사는 건 다 거긴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부르심 받은 곳이 어딘가라는 것이고 거기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좀 다시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못 잊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김치, 두 번째 신라면, 세 번째 삼겹살. 그래서 이거 못 잊어서 열심히 한국 식당 와서 비싼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번 돈 부어가면서 한국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김치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합니다. 여기 김치 없으면 식사 못 하시는 분 있으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중독되면요, 그분 없이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교제함 없이는 사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미국에서 제일 작은 차가 뭔가요? 뭐 시빅인가요? 시빅하고 부딪혀 보세요. 멀쩡한가요? 병원 안 가시겠어요? 후유증 걱정 안 하시겠어요? 작은 차하고만 부딪혀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주의 무게를 지니신 그분과 마주쳤는데, 맞부닥쳤는데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죠?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자, 하여간 제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 여기 더 있어주지 않을래? 그때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고백하는 거는 뭘 의미했냐면 평생 월급이란 걸 받지 않고 사는 삶을 의미했어요. 제게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 삶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사는 삶을 의미했어요. 그렇게 살아봤는데요. 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정도 굶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굶어야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2끼 이상 굶었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찾아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밥값을 대겠습니다. 자,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재산과 유산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네. 우리가 이미 본 것을 따라가기는 쉽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따라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제가 이게 붙잡혀서 설교해야 되죠. 자, 그 믿음이 뭔가 했을 때요. 믿음이 번지 점프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아시죠? 우리 몽골 친구들처럼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자, 몸에 이렇게 다 떨어질 장치를 하고 떨어져도 안전하게 줄로 묶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딱 뛰어내리는 건데요. 자, 근데 이 번지 점프와 믿음 생활이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지 점프가 어려운 게요. 그 뛰어내리는 그 현장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이제 올라가면서 느끼는 긴장감.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탁 뛰어내린 다음에 줄이 확 당겨지잖아요. 이게 탄력이 있으니까 쫙 끝까지 떨어진 다음에 탁 튕겨 올라가는데 그때 느낌이 굉장히 오싹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방향을 알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에 의해서 탁 낙하채질 때 사람이 오싹한 이유는요. 내가 어디로 튀는지 모르고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상황에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갈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다른 존재의 손에 맡겨졌다고 생각될 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네. 내가 갈 길을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자, 제가 인생의 번지점프를 좀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분명히 저는 밑으로 떨어졌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서 보니까 번지점프대를 위에서 보게 됩니다. 또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떨어진 자리를 위에서 보게 돼요. 영적으로.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도와달라고 하는 SOS가 많았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꼭 좀 만나 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에 그 요청을 하신 분들이 명문대학교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좋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좀 재밌다 싶었어요. 저는 가진 게 별로 없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좀 도와주고 싶구나. 여러분, 제가 도와줄 게 있으면 누가 더 부자예요? 네, 제가 더 부자더라고요. 그분들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의외로 가진 게 없었어요. 자, 우리가 자칫하면 스스로 부유하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 번은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 보스톤 꿈을 좀 많이 꿨어요. 몽골은 좀 황량한데 보스톤에서 그 푸르렀던 여름이 가끔 생각이 났어요. 뭐 찰스 강변이나 이렇게 걸었을 때가 꿈에서 좀 나타났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보스톤을 한번 가봤었어요. 나중에 미국 갔을 때. 근데 거기가 너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작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는 그 땅에 갇혀 있기에는 제가 너무 마음이 커져버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엔 거기서 살면 편하고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스톤이 저를 닮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번지점프하고 나니까 제가 번지점프대 위로 점프해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을 굳이 설명하자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높은 곳은요, 지위가 높은 곳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지혜의 자리예요. 어디에 꼴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적이 쳐들어오는 통로가 있는지, 어디에 도망갈 길이 있는지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곤두박질 치죠. 어디로? 구덩이로. 누구 때문에? 형들의 질시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끌어올려졌는데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 생활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가정총무 자리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시 감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올리시죠. 네. 믿음의 길 가운데는요, 이런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오는 이런 반복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요, 많은 분들이 다 번지점프가 좋은 건 알아요. 근데 다 번지점프대 위에 붙어 있어요. 번지점프대 위에서 번지점프가 좋은 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 게 안전한가, 이런 법에 대해서 서로 성경 공부해요. 예,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들은 열심히 하는데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다 붙어 있어요. 엉덩이 무겁게. 장비들은 다 좋은 거 가졌는데 안 떨어져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번지점프대 앞에서 끝에서 한 발 들고 이렇게 좀 해보죠. 심심하니까. 예, 뭔가 좀 그래, 난 탈출구가 필요해. 그러면서 그래, 이것만으로 엄청나게 스릴이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꼭 뒤에서 누군가가 장난치는 사람 있죠. 살금살금 와서 와! 하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도와줘서 고마워. 이제 나는 날른다 하고 뛰어내리나요? 네? 뒤로 확 물러서죠. 한마디 합니다. 장난치지 마. 떨어질 뻔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장난인 거예요. 장난. 남들 떨어지는 거 보면 멋있겠다. 신나겠다. 박수쳐요. 자기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한 다리를 번지점프대 위에 대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떨어질 생각이 있다 없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You must not이 아니에요. You cannot.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다리를 세상에 대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떨어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죠? 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 인생 가운데 번지점프 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제가 한국에서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했고 특별히 이제 중국사를 전공했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이제 중국사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이슬람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에 어플라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자세한 얘기는 책을 참조하세요. 네, 제가 짧게 왔다 가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지금 벌써부터 이제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혹시 제 배후가 궁금하시면, 아니면 과거가 궁금하시면, 책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슬람 역사를 전공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안 해본 공부를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걸 해도 좀 고비가 있을 텐데 하나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를 박사과정 가서 하려면 어렵겠죠. 또 받아줄 학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겠죠. 네, 좋은 학교에서 안 받아주겠죠. 제 마음에 이게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이제 도전이 왔고, 이게 믿음이구나. 때로는 갈 바를 모르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왜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공부하는 내내 힘들었어요. 한 1년은 울면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수요일 날 찬양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찬양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한 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공부를 했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힘들더라고요. 언제 알게 됐느냐.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예. 제가 그 결단을 하고 15년이 지나서야, 인도네시아, 17년인가요? 예. 17년, 18년이 돼서야 알게 됐어요. 인도네시아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거구나. 몇 년 걸렸을까요? 18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왜 그렇게 나를 이끄셨는가를 이해하려면 좀 시간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미국에 가서 첫 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졸업을 무사히 하게 되면 제 삶의 2년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지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졸업하고 바로 가는 거 외에는 그 2년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싶었어요. 잡을 잡게 되면 중간에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 몽골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번지점프였어요. 몽골에서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좀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주셨어요. 거기서 한 7년 정도 있으면서 많은 좋은 관계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몽골 대통령도 알게 됐어요. 엘벡 도르치라고 야당 당수 시절에 알았었는데 마침 하버드 대학교 동문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이렇게 영특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있다 보니까 어느새 몽골 대통령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알던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는 이 사역 할만하다 싶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떠나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주세요. 내가 이제 할 일이 많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왜 기도할 때 이렇게 부담을 주실까? 하루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떠나면 학교가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학교가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제가 처음 몽골에서 사역할 때 한 7가정 정도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제가 학교가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시기에 제가 돌아보니까 벌써 한 70여 명의 사역자들이 몽골 국제대학교에 와서 섬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학교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알려지면서 어떤 후원과 도움의 손길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학교가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할 거다 말씀을 주세요. 자, 우리는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때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겁니다. 내가 하루빨리 필요 없어지는 것이 보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런 일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제가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여러분들은 시간 늦어지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사람들 이제 나중에 꼬집 피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대로 믿어요. 네, 자, 몽골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떠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갈 곳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갈 곳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자리를 정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잡을 옮길 때 딴 직장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 이제 그만 다닐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지 아세요? 내가 인생을 컨트롤하길 원하느냐? 하나님께 그 컨트롤할 권리를 넘기느냐의 문제예요. 내 미래를 내가 계획하길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그 주권을 넘겨드리느냐의 문제예요. 아브라함한테 질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서렌더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갈 곳은 모르는 가운데 이제 떠나겠다고 학교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에 가서 안식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학교와 대학교와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 부르신다는 걸 느끼고 이제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간 지 3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고 떠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될 거다. 너를 창대하게 할 거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왜? 너는 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자, 더 나아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는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떠나는 사람들에게는요,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일지 몰라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인데요. 자, 잘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하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복 사이에는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복이라는 단어에 자꾸 이렇게 미스오리엔테이션이 생기는데요. 그 이제, 디스오리엔테이션인가요? 네. 네. 하여간,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기본적으로 편안한 것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걸 말해요. 만수무강.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만수무강. 자, 뭐 만사형통 이런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 안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간밤에 무사했냐는 얘기예요. 어려움 없이 어제 있었던 그 편안함이 지속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한국 사람의 복 개념에는 편안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빨이 아프지 않은 게 칠복 중에 하나다 그러죠? 아프지 말아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편안한 것이,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뭐 물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소나타를 타는 것보다는 벤츠를 타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왜? 더 편안하니까. 투베드룸 사는 것보다는 4베드짜리 큰 집을 사는 것이 더 부러움 살 일이에요. 왜? 편안하니까. 네. 편안한 게 복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복받은 사람들 주변에 묻혀서 같이 묻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한 예로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거 아시죠? 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자, 아이를 괜찮은 무리, 그 무리한테 같이 껴주면 거기에 적당히 묻어서 같이 간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좋은 곳을 찾아요. 아들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래서 서울 가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방에 살았는데. 그러다가 서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미국이라는 데가 있었어.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야, 캘리포니아가 더 좋대.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나중에 가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건 영적인 의미예요. 실은 그 땅은요,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 있어요. 가장 풍요로운 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동부에 해당하겠죠? 미국 동부. 그 다음에 애굽이 두 번째예요. 캘리포니아가 될까요? 그 중간에 껴있는 사막지대. 물이 없는 곳. 거기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저주받은 족속들이에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함이 아버지 하체 벗은 거 보고 비웃다가 그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가 누구한테 가냐면 그 아들들 중에 가나안한테 가요. 저주받은 사람의 자손들이 사는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민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이민 목적하고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민 간 사람이 있었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프로스페리티를 원했어요. 풍요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물 가지고. 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롯이 둘러봅니다.
어디를 보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봅니다. 거기는 물이 많고 풍요로워서 여호와의 물든 동산 같았다. 아하, 여기가 좋겠다. 거기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풍요를 쫓아서 간 사람은요, 그 땅에서 의인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롯이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을 나눠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묻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튀지 않으려고 자기 딸들도 그 동네 남봉분들밖에 없죠.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교제하게 냅두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땅의 악한 영향을 딸들이 고스란히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을 만들어내요. 이제 그 땅을 떠나라라고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학군도 좋고 여기에 내가 그 모기지에서 얻어놓은 좋은 집도 있고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쇼핑몰의 명품 코너에 그 다음에 내가 즐겨가는 커피숍 우울할 때마다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던 그곳을 두고 어떻게 떠나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자,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이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이민의 목적이 있어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들을 해외로 흩으세요. 조선의 백성들은 나라를 뺏기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떠난다고 생각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동북지역, 중국 동북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갔는데 한 카나다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의 만주 지역을 보면 봄에는 황량한 바람만 분대요. 그리고 완전히 흙빛밖에는 보이는 게 없대요. 그런데 이 황량한 땅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름다운 꽃이 핀대요. 그 꽃은 무슨 꽃이냐면 흰 꽃인데 주일에 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일마다 그 조선의 아낙네들이 아이들 손잡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행렬이었대요. 그것이 그렇게 벌판에서 볼 때 아름다워 보였대요. 나라를 떠난 그분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간도로 갔고 사할린으로 갔죠. 그렇게 해서 스탈린 시기에 시베리아와 또 중앙아시아로 흩어지게 됐는데요. 제가 시베리아 지역을 가다가 고려인들을 만나면 이분들 중에 크리스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분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한국 식당을 하세요. 그러면서 브리아트족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1970년도에 YM이라고 하는 단체 가운데 한국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기도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거다. 너희는 그 땅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교하는 백성으로 만들 거라는 것을 선포해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신학교 가서 이야기했대요. 근데 어떤 분이 손 들고 질문을 했대요. 당신들하고 우리는 상황이 다른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야 비자를 받고 여권을 받아서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여권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자도 아무 데서나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1970년도 초반에 인도네시아에 가셨던 분들 보면 한국은행에서 최대 100불 바꿔줬대요. 나중에 200불로 늘었는데 그거 갖고 해외에 나갔다고 들었어요. 자, 우리는 여권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외를 다니면서 선교를 합니까? 그때 그분이 그 기도를 그 말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 민족이 하루빨리 여권을 마음대로 받고 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19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생겼죠. 한국 정부가 열심히 일해서 한국 국민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해외여행할 때 편해요. 북한 들어가는 것 빼고는. 네, 남미를 갈 때요, 미국 여권 가진 친구하고 가면 너무 불편해요. 일단 브라질 같은 데 가려면 줄을 길게 서야 되고요. 미국 여권 가진 사람들은 따로 서야 돼요, 줄을. 거기다가 또 미국에서 비자를 따로 받아가야 되는데 비자비도 되게 비싸요. 세 나라를 연거푸 이렇게 옮겨 다니려면 너무 힘들어요. 네.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해외에 한 800만 정도가 나가 있어요. 자, 제가 아는 한국 분들 중에 케냐 마사이족 명예추장만 2명이 있어요.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족들이 사는 지역에 중국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거 운영하는 분이 한국 분이에요. 왜 중국 식당을 하냐? 그 사람들은 한국은 모르고 중국만 안 돼요. 중국 음식 해봤냐? 아유, 그 뭐 어떻게 해보고 합니까? 그냥 적당히 만들어내고 맛있다 그럼 또 해주고 그러는 거죠. 남미의 어느 전쟁하는 두 부족 사이에 그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에 집이 한 채 있대요. 그 집이 구멍가게인데 그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또 한국 분이에요. 양쪽 부족을 상대로 돈을 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어 교육에 열풍 불게 하시고 한국의 공교육을 황폐하게 하시고 IMF라고 하는 국제기관을 사용하시고 그 외에 외화벌이, 그 다음에 유학 열풍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해외로 많은 사람들을 나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 민족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요, 또 다른 종류,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민 가신 분들이 있어요.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중동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사지사가 되어서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요. 또 일 안에 들어가서 종의 신분이 돼가지고 3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개종을 시키고요.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필리핀의 젊은 여성들은 좋은 직장을 잡을 수도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지역에 들어가서 귀족 집안의 자제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 발각되기도 합니다. 쫓겨난대요. 그런데 부모들이 다시 찾아간답니다. 왜?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서 단식투쟁을 하고 부모를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우는 바람에 부모가 할 수 없이 다시 그 부모를 데려온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을 뵐 때 그러한 이민을 갔던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그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정부 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의 삶이 올라가려고 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올라가려고 하는 삶은 계속해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낮추면 낙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소나타 살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거기에 빚을 내서 벤츠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차라리 엘란트라를 사고 남은 돈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낙차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폭포를 봤는데 수량은 적어도 낙차가 크니까 엄청난 장관을 만들어내는 걸 봤습니다. 낙차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바라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얻으려 했을 때 그 얻으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머물 때 아이들을 위해서 좀 잘해주고 싶었어요. 몽골에서 좀 힘들게 컸다 싶으니까 수영장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박물관도 데려가고, 또 자연에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애들이 행복해했습니다. 3개월 지나면서부터도 행복할까요? 여러분, 새 아파트 가서 얼마 동안 행복하셨어요? 3년이 지나도 행복하시나요? 아니면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왜 이 아파트를 탈출하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여러분이 새 차를 사고 행복감이 며칠 가셨나요? 한 2년 지나서는 차 왜 안 바꿔지지?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류의 자극은요,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이건 끝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3개월 지나서부터는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아빠, 나 불행해요. 왜? 우리 반에 아이폰 가진 애가 나타났어요. 아빠, 우리는 이상한 가정에서 크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친구랑 얘기하는데 K-팝 얘기를 해서 내가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야, 너는 집안이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 그런 집안에서 크면 큰 인물 되기는 글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딴 애한테 물어봤더니 맞아. 너 니네 집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애가 와가지고 아빠, 우리 집 이상한 집인 것 같아. 나는 진짜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이랑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있어. 뭔지 맞춰볼래? 아빠 말 잘 듣는 거? 아니. 교회 잘 가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그건 아니야.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 그게 아빠의 첫 번째 소원이면 아빠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다른 거. 아이들이 답을 못해요. 얘들아, 잘 들어.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양보할 줄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희생을 자처할 줄도 알고, 너희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으면 아빠가 이제는 정말 됐구나 싶을 것 같아.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치르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희 세대는 어쩌면 경제성장과 어떤 경제적인 발전 가운데 그 풍요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렵고 불편한 사회 속에 살게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곧 세상을 택하게 될 것이고, 전혀 영향력 없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말 겁니다. 자,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불안해하시면서 무엇에 끌려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고 나서요, 한동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참 어렵고 힘든 적응하는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날개를 달아주시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계속해서 모래주머니를 채워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한 번은 주일 예배 때 찬송을 들었는데 주품의 날 안으소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좀 안아주실 수 없나요? 저도 좀 안아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날개짓하고 제 뒤에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푸드득.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많이 피곤했구나. 많이 힘들었었구나.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 여기서 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해 만족할 수 있니? 그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안아주심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가 만난 복이었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만난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만 그가 사는 삶은 험한 삶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었던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아브라함을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가 컴포트 존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갈 수 있겠니? 네가 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지 않겠니? 그것은 꼭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라는, 물리적인 환경을 떠나라는 의미만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내가 컨트롤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떠나야 될 영역이 있습니까? 벗어나야 될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바쁘게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안해하면서 달려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긴장 관계 속에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대치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것만은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도 좀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좀 안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불안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감에 이끌려서 막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경쟁에서 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내가 회사에서 퍼포먼스가 뛰어나지 못하다는 이유로 나쁜 평가를 받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것들,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껴지는 데서 오는 두려움, 내가 과연 이 비싼 렌트비를 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잡에서 파이어 되고 나면 과연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중심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고, 그로 인해서 어떤 압박감을 받고, 그것이 나를 막 달려가게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혹시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보인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당신만을 나의 안정감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의 영역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 삶 살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의 안정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평안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자유함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익숙한 삶의 영역에서부터 주님을 안정감으로 누리며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더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